할렐루야. 오늘 피소 신앙 강좌 제7강 회개만큼 얻는 은혜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구조에서 제2부 복음의 핵심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회개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전과 질문, 성경과 답변, 적용과 변화, 그리고 축복과 소망,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에 대한 그런 내용 중 질문은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교회에 오면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은 서로 좋게 말해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신 인상이 좋습니다. 옷이 멋지네요. 당신 행동이 참 바릅니다. 성실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나서 회개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마음이 상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적인 그런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일관되게 회개하라는 그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하신 그런 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해서 설교한 후에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의 핵심 인물들은 항상 우리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자백이라는 건 그 말을 이야기하죠. 자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말하는 것인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기서 동의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동의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돌아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회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까? 적용과 변화를 한번 볼까요? 회개하는 것은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로 삶을 하나님 앞에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들어 나올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멸망받을 사람들이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다 정확히 이야기해놓고 그들이 회개를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사람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요 하고 세리들도 세를 받고자 해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회개를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상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을 자꾸 깨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많이 있으면 좀 나눌 줄 알고, 세리라면 정한세를 받고, 군인이라면 권력이 있다고 사람들 것을 마음대로 뺏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정상으로 만들고 모든 그런 삶을 평강하게 상식적으로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지면서 사람 관계가 평안해지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죄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축복과 소망 살펴볼까요?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이사야 43장 25절 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동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를 동의해서 하나님께 자백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구절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일단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런 축복이 회개하면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위험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절인데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회개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님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도로 만들어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그를 풍성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잘 해야 되고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해서 많이 사함을 받으면 주님을 결국 많이 사랑하고 주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가 꼭 회개하여서 주님께는 용서함을 받고 주님께 또 사명을 받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좋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으로 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